오늘 내용은 2차 전도 여행 때 일어난 내용입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에 2차 전도 여행이 유럽으로까지 복음이 전거되는, 특별히 이제 마게도냐 첫 성인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해서 결국은 유럽의 첫 교회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를 통해서 먼 유럽까지 복음이 전거됐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근데 그 빌립보에서 일어난 한 큰 사건이에요. 자, 16절에 보니까 그곳에 기도하러 기도처를 이제 만들어 놓고 이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러 다녔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기도처에 기도하러 가는데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그곳에서 이제 점을 치고 있습니다. 이 주인들에게, 종이죠. 주인들에게 이제 돈벌이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점치는 귀신이 이 바울과 실라를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당신들이 지금 여기 와서 하는 일을 보니까 당신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들이다. 왜냐하면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들이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복음이죠. 귀신 들린 여종이 보니까 뭐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보낸 종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들어보니까 또 뭐예요? 이거는 구원의 길이다. 이제 이걸 안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 따라다니면서 외치는 거예요. 따라다니면서 계속해서 당신들은 크신 하나님의 종이고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다, 그러고 다니면서 막 외치는 거죠. 무슨 의미가 있다 그랬죠? 방해한단 말이에요. 방해. 말은 맞아요.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무 괴롭잖아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다니면서 해방을 놓으니까, 그때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떠나갔더라 그랬어요. 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러죠? 사도 바울이 만약에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전하지 않았다면 아무 일이 없겠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것도 영적 일이고, 귀신들이 방해하는 것도 영적 일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전하는 곳에는 항상 뭐가 있다고요? 방해한단 말입니다. 대적이 일어납니다. 계속해서. 아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뭐예요? 이런 일이 없겠죠.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영적 전쟁입니다. 근데 언제 이 전쟁을 경험할까? 예수 이름을 전할 때요. 예수 이름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영적 전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 이런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이 뭘까요? 오늘 바울과 실라가 뭐 다른 이야기 하질 않죠. 딱 한 가지 이야기해요. 주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럼 영적 전쟁의 승리는 예수 이름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쫓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 이길 수 있는 길이 뭘까요? 예수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능히 승리할 수 있다.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는 뭐예요? 항상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아예 전쟁을 각오해야 합니다. 우리 제자대학에서 첫 번째 읽는 책이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이제 잊어버렸을 거예요.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여러분 읽어보시면은 이런 이제 그 사도행전의 내용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 지금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치르고 있는 영적 전쟁, 이걸 우리가 이제 더 확실히 알게 되겠죠. 그래서 이 여종의 주인들이 이제 문제가 생겼잖아요. 아니 매일 가서 돈벌이를 해주는데 점을 못 치니까, 귀신이 떠나가니까 이 여종이 이제 다시 말하면 제정신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화가 나죠.
굉장한 돈벌이를 했는데 그래서 바울과 신라를 붙잡습니다. 주인들이 붙들어 가지고는 로마 그 관리들에게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데리고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한다. 로마 사람인 우리도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이상한 풍속을 전하고 있다. 그리고 일제히 일어나 무리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고발을 합니다. 이 무리들도 뭐예요? 다 그 주인들이 그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돈벌이하는 그게 다 관련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상관들이 그 옷을 다 찢어버리고 매를 갖다가 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바울과 신라를 막대기로 내리치고는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시켜서 깊은 옥에 가두고는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워라. 착고는 뭐냐 하면 옛날 우리나라로 보면은 우리나라 그 감옥 같은 데 보면은 나무 널판지 있죠. 널판지 이렇게 넓은 널판지 두 개를 해가지고 가운데 구멍을 두 개 뚫어요. 그러면 그걸 벌려가지고 거기에다 발목을 집어넣고는 다시 쇠고락으로 열쇠를 채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발이 꼼짝 못하고 이제 들어놓을 수밖에 없죠. 그 착고에 딱 채워져서는 이제 뭐 꼼짝 못하고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사도 바울이 왜 이런 고발을 당해요? 왜 감옥에 가요? 이 다영적 전쟁이란 말이에요.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거잖아요. 영혼을 살리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 복음을 모르니까 어때요? 이런 현상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우리 각오해야 될 게 있어요. 고난도 각오해야 되고 고발도 각오해야 되고 감옥 가는 것도 각오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감옥 가는 일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그럼 그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잘못해가지고 고발을 당하고 감옥에 갈까요? 다 의로운 사람이에요. 뭐 요셉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열심히 그는 종으로서 보디발의 종으로서 노예로서 열심히 일했는데 결국 억울하게 가잖아요. 다니엘 한번 보십시오. 그 나라의 훌륭한 인물이 됐잖아요. 근데 결국은 뭐예요? 사자굴이 들어져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다가 또 지금 빌립보 감옥이잖아요. 감옥 신세를 많이 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어서는 우리는 고난을 각오해야 됩니다. 감옥에 가는 것도 각오해야 되고 어떤 경우는 순교도 각오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역사도 봐요. 선교사님 들어오셨죠? 수많은 선교사들이 순교합니다. 매를 맞고 감옥에 가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감옥 가 있는 사람 많습니다. 그들이 예수 믿지 않고 그들이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감옥 갈 일이 없죠. 그래서 영적 전쟁은 지금도 계속됩니다. 각오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위해 살아갈 때는 고난도 각오해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내 이름으로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으면 오히려 기뻐하라 그러죠. 왜 기뻐하라 그래요?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오늘 우리 자신들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가 정말 예수 이름으로 살고 있는가? 우리가 예수 이름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가? 누가 이런 고난의 길을 가요? 누가 그 고난 받고 내가 어려운 일이 그 내 앞에 바로 보이는데 누가 그 길을 가냐 말이에요. 피해 다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울과 신라가 매맞고 고발당하고 감옥에 간 이유는 예수 이름 때문입니다. 예수 이름을 위해 산 결과가 오히려 뭐예요? 감옥에 얻어맞아서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착고에 채워가지고 어떤 경우는 시름시름하고 죽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바울과 신라는 어떻게 했을까? 25절에 나오죠. 한밤중에
여러분 잠이나 제대로 잘 수 있겠습니까? 못 자죠. 얼마나 고통이 심하겠어요.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피투성이가 됐는데. 그런데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랬어요. 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한 일이 딱 두 가지로 기록하고 있어요. 뭐 원망을 했다. 이런 거 원망할 만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데 하나님 왜 매맞습니까? 왜 우리가 감옥에 있습니까? 하나님 전능하신 분인데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해도 어떤 경우는 하나님도 뭐 아마 뭐라고 말할 수도 없었을 거예요. 근데 오늘 보니까 뭐예요?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왜 바울이 얻어맞고 지금 감옥에서 살아날지 앞도 안 보이는데 왜 기도하고 찬송했을까요? 그들은 감옥에 와도 뭐예요? 예수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감옥에 와도 뭐예요? 자기들의 사명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가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하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 같은 경우 외국에 나가가지고 복음 전하다가 애매하게 고발당해가지고 그런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어떤 경우는 매 맞고 쫓겨나고 아니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냐 말이에요. 내버려 두시냐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제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죠. 근데 바울과 실라는 뭐예요? 기도하고 찬송한 거예요. 기도는 뭐예요? 여러분 무슨 기도 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주일날도 이 말씀 드렸지만 저는 거기에 있는 죄수들을 위해 기도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 뒤에 나오잖아요. 말씀이 죄수들이 듣더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저 영혼들 저렇게 세상에서 죄짓고 감옥에 갇혀서 저 악한 사람들 저렇게 해서 인생 끝나는데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기도했을 거라고 봐요. 그것도 들었다니까 조용히 기도했을 것 같아요. 들으라고 기도했을 것 같아요. 들으라고 간절히 기도했다 볼 수 있죠. 그날 찬송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찬송 불렀지만 찬송의 내용 가사가 뭐예요? 대부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찬양이잖아요. 그 가운데에서도 뭐예요? 주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이 두 가지를 합하면 뭐예요? 예배라고 볼 수 있어요. 그 감옥 속에 둘이 참 고통스럽게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을 했습니다. 들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 오늘 이어서 26절이 뭐예요? 이에라고. 성경은 이 말이 많이 나옵니다. 이 접속사잖아요. 앞에하고 연결이 된 거죠. 지금 앞에 제가 설명을 쭉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하는데 이런 내용이죠.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자 기도의 결과입니다.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에서 지진이 일어났다. 뭐 빛이 보인다. 구름이 깔린다. 뭐 이런 부분들은 전부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들이 기도하고 찬송했을 때 그 감옥에도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곳에 함께 하신 거죠. 두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옥터가 움직이고 옥문은 얼마나 단단하게 만들어 놨겠어요. 사람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니까 굉장히 튼튼하게 이제 만들었겠죠. 근데 옥터가 움직입니다. 흔들렸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기둥이 흔들리면 어떻게 돼요? 쓰러져 버리겠죠. 기둥이 흔들리고 또 기둥이 흔들리니까 어떻게 돼요? 문이 다 열려져. 무너져 버렸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그 가로막고 있는 감옥이 다 붕괴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더라. 착고도 다 그냥 열려버리고 벗어져 버리고
그럼 뭐예요? 완전히 자유의 몸이 된 거죠. 그러면 도망갈 수 있어요, 없어요? 문 다 무너졌으니까 그냥 걸어서 나가면 돼요. 그러니까 간수가 이제 자다가 깨어나서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야, 죄수들이 탈옥했구나. 너무 놀래가지고 자기들이 이제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 로마 이 법을 보면은 간수들이 이제 감옥을 지키잖아요. 지켰는데 죄수들이 도망을 가버려요. 탈옥을 했어요. 한 명이든 두 명이 탈옥을 하잖아요. 그럼 그날 그 감옥을 지킨 사람들이 그 탈옥한 사람의 죗값을 자기가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 사형수예요. 근데 도망을 가버렸어요. 근데 간수가 졸다가 감시를 잘 못했어요. 그러면 자기가 그 감옥에 들어가 가지고 자기가 사형수가 돼서 죽는 거예요. 그게 간수들에게 주어진 법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철저하게 지켰겠어요. 근데 졸아버리는 거예요. 자버린 거예요. 한밤중에. 그러니까 어차피 죽을 것. 그리고는 칼을 빼서 자결하려고 하니까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마라. 우리는 도망가지 않고 여기 있다. 간수가 지금 등불을 켜고 안에 들어가서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가 있는 걸 보고 그 앞에 엎드립니다. 자와 바울과 실라에 대해서 이 이야기가 나올까요? 앞에 여러분들이 그 로마의 관리들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든든히 지키게 하라. 그래서 착고까지 채워가지고 했는데 도망간 줄로 아는 거예요. 문이 열려 있으니까. 근데 도망가지 않았단 말이죠. 그리고 실라와 바울을 보고는 그 앞에 엎드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데리고 나가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자, 이 말을 왜 했을까요? 바울이 기도하고 찬송하고 또 제수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겠어요? 누워있지만 들었죠. 자기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붙들려 온 것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붙들려 온 걸 아는 거죠. 아마 처음 듣게 됐을 거예요. 그 복음도.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 죽게 생겼는데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잖아요. 지금. 그걸 믿게 됐다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이 사도행전 16장 31절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이런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가 간수에게 한 말이에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그랬어요. 제가 주일날 강조한 내용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다른 길이 있어요? 뭘 또 해야 돼 우리가?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진짜 예수님을 내가 믿느냐가 문제지. 중요한 것은 그럼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 이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믿어졌단 말이에요. 내가 머리를 써가지고 노력을 해서 안간힘을 써가지고 막 애를 써가지고 믿은 게 아니고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되니까 처음에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고 믿어지지 않는데 어느 날 이 복음을 듣고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뭐예요? 믿음이 들어온 거예요. 내 안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못 믿죠. 어떻게 믿어요? 근데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요? 그것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구원받으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은혜고 복이에요. 우리 믿어지지 않아요. 머리를 써가지고 그 연구를 해가지고 하려면 평생 연구해도 못 믿어요. 근데 믿어지지 않아요. 예수님이. 하나님 주신 선물이란 말이에요. 은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제대로 듣고 진짜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들으면요. 그 말씀의 능력이 나에게 믿음을 주는 거예요. 내 안에서 깨달아가지고 머리로 이해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사실상은. 그건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뭐예요? 가장 큰 복이죠. 믿으면 너와 내 집, 집이라는 이야기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내게 복음의 씨가 딱 떨어져서 내가 믿게 됐죠. 그냥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이죠. 그리고 오늘 보십시오. 바울이 변화되니까 지금 유럽까지 가지 복음이 전거되잖아요. 간수 온 집안이 예수 믿게 되잖아요. 그 바울의 한 사람의 변화가 세계 선교 역사를 이루잖아요. 물론 다른 많은 사람들도 이제 복음을 전했겠지만,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이어서 보십시오. 32절에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오늘로 우리를 말하면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그럼 끝납니까? 믿음이 굉장히 약하죠. 제대로 성장하고 열매를 못 맺잖아요. 근데 항상 말씀을 통해서 뭐예요? 계속해서 그게 정확해지도록 우리가 이제 말씀을 깨닫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하다 보니까 뭐예요? 믿음이 확실해지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큰 믿음이에요.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이것은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공급받으면서,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은 받지만 그 믿음의 상태는 다 달라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애가 태어났는데 건강이 다 다르잖아요. 엄마 저들 잘 먹는 애들은 쑥쑥 자라지만 제대로 안 먹는 사람들은 믿고 구원은 받았는데 뭐예요? 아직도 어린애에게 어른이 못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 믿음의 상태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제 말씀을 계속해서 이제 가르치고 양육해서 그들이 이제 더 확신에 서게 됐을 때 그 밤 바로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서 상처를 싸매주고 자기 집에 가서 이제 음식을 마련해주고 해서 그들이 이제 예수 안에서 온 집안이 세례를 받고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그랬어요. 자, 복음이죠. 복음 무슨 복자입니까? 복자잖아요. 근데 영어로는 기쁘다는 뜻이에요. 이런 복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의 기쁨이 주어지는 거거든요. 예수 이름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이 복음 중에 복음이죠. 기쁨의 소식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어제 제가 빌립보서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과 신라를 도와줘가지고 유럽에 복음이 증거됐다 그랬죠.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 뭐예요? 빌립보서란 말이에요. 빌립보 교회의 감옥에서. 근데 빌립보서에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에 앞에 설명한 그 성경을 가지고 있는 분 보면은 빌립보서의 주제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랍니다. 기뻐하라. 어떻게 기뻐하라고요? 주 안에서. 이게 빌립보서의 주제로 나와요. 그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와가지고 지금 일어나는 초창기 지금 모습이잖아요. 복음이 전거되고 믿고 세례받은 사람들의 가정이 어떻게 됐다고요? 기뻐했다는 내용이에요. 복음의 결론은 뭐예요? 기쁨이에요. 기쁨의 소식이잖아요. 우리가 성탄절 왜 캐롤이 뭐예요? 주님 오셨다 기쁘다는 내용이에요.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즐거운 크리스마스. 복음은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뭐예요? 기쁨을 준단 말이에요. 이게 복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래서 그 빌립보서 내용을 보면은 기뻐하라. 이게 이제 주제입니다. 몇 번 나오느냐? 16번 나옵니다. 기쁨에 대해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럼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야 돼요?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항상 주 안에서. 이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리는 복이에요. 에덴 동산이 뭐죠? 기쁨의 동산이잖아요. 낙원이잖아요.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면 어떻죠? 사랑과 희락이에요. 기쁨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또 염려, 걱정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주 안에서는 뭐예요? 기뻐할 수 있어요. 오늘도 우리의 삶에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